네. 참미예수님, 네. 오늘 연중 13주일 복음 말씀은 마르코 복음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르코 복음을 4장과 5장에 걸쳐서 복음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 그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서 씨 뿌리는 비유는 4장의 전반부, 중반부 되고 2주 전에 우리는 풍랑에서 정말 공포와 위협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가라앉혀 주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바로 풍랑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5장에 가면은요, 마르코 5장에 가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악령 들린 사람을 치유를 해주십니다. 따라서 나쁜 영을, 더러운 영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해서 돼지떼기로 들어가잖아요. 역시 이것도 악령 들린 사람들, 정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걸 얘기합니다. 치유해 주시는 주님, 구마해 주시는 주님, 폭풍 위에서 제자들을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빼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똑같이 오늘 복음은 5장에 두 가지 치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12해 동안이나 앓던 하혈증 여자이죠. 바로 그 직전에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해서 빨리 와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은 그 소녀의 집으로 가는 중에 군중들이 밀치고 할 때 12해 동안이나 하혈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지 하는 이러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 믿음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를 한번 복음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 12해 동안 하혈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게 되면 숱한 고생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여성이. 그리고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다 쏟아부었대요. 많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대요. 그리고 오늘 같이 있었던 12살 먹은 소녀, 그렇죠? 12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12지파, 그렇죠? 구원의 길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둘 다 또 똑같이 피와 관계가 되죠. 하혈과 12살 정도면 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 12해 동안이나 아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따돌림을 당했다는 것이죠. 왜? 율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사람들은 함께하면 안 돼요. 부정탄다고 그러죠. 사회적으로도 왕따당했고요. 윤리적으로도 왕따당했고요. 병리적으로도 왕따당한 정말 이 시대에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1년 반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마르코 복음이 얘기하는 4장과 5장에 폭풍에서의 주님, 악령을 고치는 엑소시즘에서의 주님, 그리고 12해 동안 하혈하는 여인 앞에서의 주님, 세상을 떠난 12살 소녀 앞에서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당연한 우리의 태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은 괜찮아요. 하지만 오늘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도 그렇게 얘기했고 바로 칭찬받은 이 오늘 12해 동안 하혈하는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칭찬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은 꾸지람을 받았지만 12해 하혈을 하는 이 여인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건 뭡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지금 두렵고 어려우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거라도 앞으로 닥칠 때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라 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그것이 치유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저번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깨달음.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요. 동양 철학에서 이 도노 점수라는 말이 있죠. 도노는 뭐냐면 돈은 갑작스럽 돈이고 오는 깨닫는 거예요. 별안간 깨달아가지고 도노, 점수, 점점, 점차고 수는 수련한다는 거예요, 수련. 점차적으로 나를 닦는다, 수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 1독서도 읽었죠? 지에서. 그리고 오늘 제 2독서의 바오로 사도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말과 지식과 온갖 열성에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일에서 뛰어남으로 이 은혜로운 일 안에서도 뛰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바오로 사도의 모든 책이 깨달음의 책이에요. 영적인 깨달음의 책이라는 거죠. 우리 동양으로 얘기하면 도노예요, 도노. 갑자기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그 깨달은 바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실천이죠. 그 실천은 어떤 걸까요? 사랑이죠. 그 사랑의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인 이 큰 흐름을 갖고 살아가시면 스스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책인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읽으시고 깨달은 것을 점차 수행하는 책은 바로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 실천인 거죠. 12해 동안 앓고 있는 여인에게 치유를 해주시고 세상을 떠난 12살 소녀를 일으켜 세운 이것이 이제 점수라는 책이죠. 점점점 수행, 실천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 점에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에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물론 주님께서는 성숙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성숙한 믿음으로 가기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서 사랑하는 딸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래서 올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하니까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기서 또 한편 말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며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어요. 탈리타 쿰.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이것은 웨이크업, 영어로 웨이크업인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 실천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눈을 뜰 때 영적 깨달음이 오는 것이고 그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실천을 향해 나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특별히 2주 동안의 이 록다운 시기에 여러분들 하느님 말씀과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을 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바로잡아야 하는 10계명이 있고요, 깨달아야 하는 바오로 서간의 이 영적 깨달음의 책이 있고요, 바로잡는 10계명과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실천, 동양으로 얘기하면 점수, 바로 사랑의 책인 복음의 가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체리티,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 10계명, 제가 교리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유튜브로 많이 보시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상당히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흐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보시면 너무 이 시간이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내공을 쌓는 시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서 홀로 가셨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은 외딴 곳이 되었어요. 어느 곳이든지 외딴 곳이 됐고 홀로 있는 시간이 되었잖아요.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내공을 키우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더 할 수 있고 또 이웃을 더 생각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 유튜브 우리 성당 채널 2 있죠? 조금 있으면 1,500명 구독자가 되는데 제가 1,500 구독자 감사의 말씀 어떤 걸 드릴까 하다가 지금 많이 여러분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슈단의 슈바이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았던 이태석 신부님의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태석 신부님에 대한 말씀을 1,500명 구독자 감사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태석 신부님은 제 동창 신부 이태영 신부님의 동생이고요. 또 이태석 신부님에게 결정적인 그러한 사랑의 길을 안내하신 분이 우리 대전교구의 황용현 신부님이시어요. 너무 잘 알고 또 같이 이태석 신부님과 절친이면서도 오늘날 이런 자료를 제공했던 우리 박진홍 신부님도 우리 대전가톨릭대학교 1회 훌륭한 신부님이십니다. 이런저런 내용들을 나누고 싶은데 지금은 강론이니까 어렵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1,500명 구독 기념으로 제가 1시간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어요. 이태석 신부님한테 정말 사랑을 받았던 이태석 신부님은 사랑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어줬던 거예요. 아순타라고 하는 그 당시에 꼬마였죠. 지금은 커서 잘 자라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태석 신부님이 누굽니까? 하고 얘기했더니요. 이태석 신부님은요, 우리들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은 바로 사랑입니다. 체리티죠. 이태석 신부님이 그들에게 물론 돈을 이렇게 직접 준 건 아니겠죠. 물론 같이 봉사했으니까. 다만 돈 버는 방법, 다시 말하면 사랑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부님의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황영현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님을 좋아하고 그를 흠모하지만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태석 신부님 우리 뭐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산 건 아니에요.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는 바를. 그것이 오늘 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2명의 여인을 치유해 준 사랑의 환경을 만들고 함께 했다는 것이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황님께서. 그럼 무엇인가?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시간, 사랑하는 것을, 행동하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께 축복드리면서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